우리 어린이 설교를 오늘 좀 준비했는데요. 예. 원래 우리 어린이날 선물 받은 친구들 앞으로 다 한번 좀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혁이랑 하민이 괜찮겠어요? 네, 잠깐 나와주시면 같이. 하민이 선물도 못 받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소급해서 받아야 되는데 하민이 일로 오세요. 네. 그러게 한국이 춥지 그지 하민아? 반가워. 최한성 목사님이야. 승혁이는 몇 번 봤지 그지? 네. 오늘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 할 설교랑 좀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 뭐예요? 마이크예요. 마이크요. 하민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죠. 그죠?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멋있게 연주를 했어요, 승혁이가 연주한 악기가 뭐예요? 바이올린이요. 바이올린? 이거 쥐고 흔들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그거는 예쁘게 연주하려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지요. 공사하는 데 가면 망치도 있고 그 다음에 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 도구들은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망치로 나무를 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지요. 톱으로 못을 막 때리면 이렇게 박혀 안 박혀? 안 박히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 때 그 목적이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때 그 물건이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치? 그거랑 다르게 사용하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하민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승혁이가 누가 정한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삶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승혁이를 지으신 하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진짜 참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담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 같이 듣고 말씀 듣고 좀 어렵다 싶으면 집에 가서 아빠 엄마한테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였어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응? 네. 그렇게 우리 말씀 또 듣도록 하자. 네,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또한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 909면에서 910면 사이에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단편 소설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또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과 나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은 결국에 뭐와 연결이 되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그 시각이 어떠하냐? 여기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언제나 나를, 내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말합니다. 반면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바라보는 그 시각과 이해와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시각을 따르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질에서 시작해서 진화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우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재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지금의 행복만 그냥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것들의 결정권자는 내 자신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에 그 존재의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 받들고 살아가는 그 삶, 여기에 우리의 존재의 모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고, 따라서 성도가 고백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가지신 그 창조의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어린이 설교에서 던졌던 질문이지요. 그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문의 답변입니다. 사람의 제일되며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깊이 있는 고백인데요. 이거를 그냥 쉽게 한마디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뜻을 가지셨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선한 세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본문인 시편 148편은 이런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라, 초대하며 이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먼저 시편이 앞부분을 보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는 것 같으세요? 위로 바라봅니다. 위로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천사들과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과 또한 그 위에 있는 물들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렇기에 그들 모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이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늘, 무슨 뜻일까요?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먼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궁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 거기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거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어떤 고백을 남깁니까? 자기가 아니죠. 자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그게 이런 세계관에 기인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시편 148편에서 말하는 하늘의 하늘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천사들과 영혼들이 머무는 곳.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주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하심으로 이 존재들을 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시편 148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요 의미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 이후로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시인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아래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말씀을 보면 많은 존재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하늘의 하늘과는 정반대의 세계가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들이 있는 바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옛날 사람들은 바다를 가장 낮은 깊은 음부, 어두운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느냐? 요나서에서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스올의 음부의 뱃속에서 부르신나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깊은 속, 그 바다 가운데에 던져졌나이다. 지금 그 바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바다 깊이 깔아앉은 자기 자신을
요나가 지금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지금 시편 148편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망라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왜 찬양해야 될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처럼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피조물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딱 홀로 한 분만 합당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48편 마지막 14절을 보면 시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이렇게 딱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지으신 모든 세상 가운데,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존재 위에 딱 머무릅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딱 한 존재에게만 자신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죄에서 구원하여 건지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구약에서는 언약 백성이라고 불러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모든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편 148편에서 듣게 되는 예배로의 초대가, 여러분, 단순히 구약시대에서 이렇게 막 외쳐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헛된 부르짖음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름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모든 피조세계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분명한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고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울림은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되면 모든 만물 가운데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성취될 약속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막 소름이 막 돋지 않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그림입니다. 때가 이르면 모든 만물이 지으신 뜻에 합당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성도와 교회는 이 창조의 면류관으로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배가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반응도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막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올려드리게 되는 그 모든 경배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좀 구체적으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게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앞서 시편 148편에서 본 것처럼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다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의 목적이지요. 예배란 이렇게 우리 존재 자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며 사는 이 성도의 삶 자체가, 그냥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요, 찬송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서 특별히 시간을 뗍니다. 그리고 특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루를 따로 뗍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역을 잠시 내려놓고 그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는 일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시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히 지켰고요. 신약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언약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 이걸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표현을 쓰면 공예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 결국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자로서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장소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욱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교회가 감당하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합니다. 우리가 당회를 드릴 때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유 예배를 나가더라도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할 때도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모든 순서를 넣어서 드리기는 좀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도 우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장례식을 할 때도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따라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광이 되며 성도들에게 더욱 은혜가 되도록 드릴까? 이거 애쓰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새롭게 조금 개편을 한 것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식상한 예배 순서에서 좀 벗어나자, 아니면 어떤 뭐 요즘에 큰 교회에서 선도하는 예배 트렌드가 좀 이런 것 같으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것 아닙니다. 바꾼 건 아니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꾼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으로 변화를 주고 이랬던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존에 드리던 예배 순서가 참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성도님들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봤거든요. 아, 정말 깊이 고민하셨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존의 순서들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담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존의 예배위에 순서 몇 개를 더 추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좀 배치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한 것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새로운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3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예배 순서를 준비할 때 성도님들께서 좀 예배보다 역동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역동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뛰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역동적이라 할 때 여기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앞에서 진행하는 데서 따라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예배를 본다라는 옛날 표현이 있잖아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표현으로 능동적으로 찬양하고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가운데 성도들 모두의 목소리로 찬양하고 성도들의 입술로 직접 기도하고 성도들 모두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순서들을 추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어린이 설교도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 어린 신령들도 말씀 앞에 그들에 맞게 이렇게 좀 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죠? 그리고 이에 더해서 역동적이라고 할 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러 모이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관계라는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마치 대화처럼 주고받는 형식으로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이 주일 예배 순서를 보시면 그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경배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때에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보이시죠? 이 다이나믹이, 이 역동이 이렇게 주고받고 우리가 이 순서를 그렇게 좀 재배치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배 순서에 4가지의 분명한 주제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예배 순서에서 이 관로로 해서 예배로의 부르심, 회개와 고백, 말씀으로 부르심, 다시 세상으로라는 이런 4가지 주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제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존의 예배 순서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던 요소들입니다. 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흐름을 분명히 인지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담고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담아서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렇게 주제를 제가 명시를 해본 것뿐입니다. 이 순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11월 달에 토요 새벽 예배를 나오셨던 분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회막에 제사를 드려 나아가는 그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우리가 시편을 통해 묵상해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회개와 고백.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쏟아놓고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회막에서 성도들이 제일 먼저 천막을 치고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번제단을 보게 되고 물두멍을 보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가져온 그 재물을 잡게 되고 피를 다 쏟고 태우면서 우리의 손을 다 씻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심. 그 다음에 회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성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에 성소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떡상과 등잔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 분향단의 단이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그 막을 넘어서 지성소로 넘어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의 순간순간을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계속 반복해서 있습니다.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순간순간 기도의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받아들여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은혜를 우리의 힘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계속 그렇게 드려왔어요. 참 은혜롭게 예배 중에 너무 구성을 잘 해오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양념 몇 스푼만 좀 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담습니다. 그 원리를 따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습관이 한 사람의 생활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푸집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습관이라는 것에 이렇게 부어서 찍어내면 이 사람의 생활의 모양이 찍혀서 나오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형성해 나가는 너무나도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거푸집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이 적합한 예배 형식이 갖춰져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 순서들의 의미를 담고자 하지만 이 순서를 담고자 하지만 할 때 우리 그때의 이 예배 형식을 보다 잘 준비해서 이렇게 표현해 드릴 때면 그 순서들마다 우리가 더 적합한 의미를 담아서 예배 드리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좋은 의미를 담고자 할수록 또한 그 의미를 담을 때 더욱 규모 있고 정성 들여 준비하는 형식에 또한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자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이 질문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며 열심히 발버둥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민이라고 해서 그리고 발버둥이라 해서 막 거창한 것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당회를 하는데 한 장로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장로님들부터 우리 조금 더 일찍 예배당 올라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시다. 뭐 5분 늦게 올라온다고 예배 은혜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5분 늦게 올라온다고 우리가 뭐 준비가 덜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모양을,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그 마음을, 그 자세를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장로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어릴 적 많이 보았던 어른들의 모습이 막 생각이 났었습니다. 주중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빳빳한 집회가 생기면 헌금 드리려고 항상 생각해서 다른 주머니에 챙겨 넣으셨던 어른들이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토요일 저녁이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옷을 특별하게 한 번 더 꺼내가지고 꼭 다림질을 다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많이 봤어요. 권사님들 그렇게 하시는 거를. 그 일주일 동안 따로 챙겨놨던 그 빳빳한 지폐를 꺼내서 물에 담그십니다. 그리고 다림판 위에 올려서 한 번 더 다리세요. 헌금으로 드리려고요. 여러분 정말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와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꼭 30분 전에 출발하세요. 그러다 보니 예배 전에 동네를 나가보면 골목마다 빳빳하게 풀먹인 새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손에는 성경책 끼고 다른 한 손에는 손주들 손잡고 이렇게 걸어오시는 분들 막 가득했습니다. 누가 본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거창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으려고 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모으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형식을 그대로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그 마음가짐과 자세는 우리도 조금 따라하고 본받아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자세를 담을 때 도움이 되는 형식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세워나가고자 고민하고 좀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계시록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간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그 보좌 앞에 놓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세우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 홀로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고, 그때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항상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